브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입니다. 신천지 초등과정 제16과 비유한 인 나팔 노래 이란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총회장의 비유풀이는 거짓말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16과 강좌를 시작하면서 비유의 답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 비유는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은 비유는 비밀이다. 계시록의 비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회장만이 비유풀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장의 그 비유풀이는 계시풀이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암호를 푸는 식으로 누구도 풀 수 없는 계시록의 암호를, 예언서의 암호를 푼다. 그러면서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제시하죠. 첫째는 비유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둘째는 비유한 나팔, 이것은 알리는 말씀이다. 또 셋째는 비유한 노래, 이거는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죠.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 정표로 도장을 찍는데 그걸 인을 치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저희 개신교는 성령을 주시는 거다. 성령을 받게 하는 거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총회장이 계시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인 받은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계시록 7장 3절을 인용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이마에 인을 치는 거다. 이마에 인을 치는 표시가 나와야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인을 쳐야지. 처음에 신천지가 인을 여러 사람이 치려고 했죠. 또 인을 여러 사람이 친다고 공포를 했죠. 그 책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천지 총회장 혼자서 인을 치는 걸로, 신천지 총회장이 문제 내는 계시록의 그 문제를 맞추면 마치 인을 치는 것처럼, 그러면 점수는 잘 나올 때는 인 맞은 것 같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인을 못 맞은 것 같고,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제 자기 소유로 삼는데, 그 비유한 영적인 인의 참 뜻은 바로 인 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의 육성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재림때의 인은 무엇일까요? 초림때에도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자가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바로 그 시대에 인 맞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재림때에도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 놓은 목자이며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바로 이 시대에 인 맞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확인을 시켜드리지 않으면 신천지 분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천지 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좀 믿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육성을 올려봅니다. 신천지 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초림 때에도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자가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바로 그 시대에 입맞은 자였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입맞은 자다. 그리고 그 뒤로는 희미해져 가다가 불이 꺼졌다. 예수님께로 직접 말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입맞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건 장난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보는 말씀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청산한 그것을 믿는 이들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강사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직접 들은 그들만 입맞은 자다, 이렇게 트릭을 씁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개신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이들도 있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빠지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회가 바벨론입니까? 신천지는 그러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신천지 강사는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입맞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의 전장을 보고 들은 세 요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은 이가 바로 이 시대 입맞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1986년도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총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40페이지에 보면 미란데 보리석 때, 미란데는 총회장이고 보리석 때는 장막 성전에서 탈퇴해서 나온 세 사람,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인치는 일을 하시니 이 인치는 일을 처음 하늘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서 없어진 다음에 14만 4천 인을 치기 시작하게 됐다. 인을 치는 자들은 죽지도 않을 거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인을 친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뭐 다 사라졌으니 지금은 총회장 혼자 세 요한 인을 친다. 이렇게 교리를 바꿉니다. 장막 성전에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미란데 보리석 때, 그 다음에 두 정인. 그런데 그들 하나같이 다 총회장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신천지 총회장의 그 증거를 직접 들어야 인을 맞는 사람이 되는데 총회장 또 떠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장이 없으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면 인을 맞지 못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이제 교리를 변개하겠죠. 총회장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전한 것도 인을 맞는 거다. 이렇게 바꿀 것 아닙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2024년 4월 20일 필리핀 성회에 가서 입맞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입맞은 자 수가 14만 4천이 되고 흰무리와 입맞은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는다는 선구가 계시록이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이에요. 입맞은 사람은 이제 포괄하죠. 인친 사람이 있으니까 입맞았죠. 인친 사람도 누구 인친 것도 알겠죠. 그 이름도 명단도 다 알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나타나죠. 입맞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답을 쓸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입맞은 자는 천국도 가고 영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말씀한 내용 중에도 모순되는 게 많아요. 말이 맞지가 않아요. 흰무리와 입맞은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는다는 성구가 계시록이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도 인간이 풀 수 없는 한계 상황, 질병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고통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것도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천 총회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구원이기에 흰무리와 입맞은 자 외에는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없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입맞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흰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흰무리와 입맞은 자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달라요. 그러면서 인친 사람도 누구누구 인친 것을 알겠죠. 인을 치는 당사자니까 알겠죠. 그 이름도 명단도 다 알 것입니다. 그 본인이 명단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14만 4천 인친자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을 쳐보면 나타나죠. 왜 신도들에게 탓을 돌립니까? 본인이 명단을 알고 있으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신천지인들은 왜 강사들에게 이걸 못 물어봅니까? 총회장이 명단을 갖고 있다는데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보면 잘 안다. 아니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점수가 다른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더 떨어지는데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맞은 자는 천국도 가고 영생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흰무리는 입맞지 않은 자들인데 흰무리는 전혀 입맞는 게 없는데 천국도 못 들어가고 영생도 없겠는데요.
거예요? 이미 신천지는 2022년도 7월 14만 4천 명단 다 찼다 그랬잖아요. 공포했잖아요. 또 그러다 또 나중에는 뭐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수가 다 안 찬 것 같아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장난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장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예수님의 영이 총회장에서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양심을 속여서까지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계시록 7장은 천국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천지는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7장의 흰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러한 사건이 성취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취가 되었나요? 그러면 뭐 성취되려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17장에 가서 완성됐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게 바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흰무리들이 12지파에 들어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을 맞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잖아요. 계시록을 통달했다, 인을 쳤다, 뭐 12지파에 소속됐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강사가 이처럼 재림 때에도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재림 때에도, 초림 때에도 하늘의 것을 보고 온 예수님이 증거하듯이 재림 때에도 똑같이 보고 들은 자가 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은 목자,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 예수님과 재림 때 총회장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대등하게 보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천국을 보고 온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고 그걸 들은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다. 재림 때에도 총회장이 계시록 전장을 다 보고 들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입맞는 거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구원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완전히 저주받을 인간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제끼고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 영이 내게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다는 것이 뭐 증명이 됩니까? 신천지 분들 중에 예수님이 언제 총회장 몸에 내려왔는지, 몇 년도에 내려왔는지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엄청난 사건도 제대로 연도도 밝히지도 못하고 날짜도 밝히지도 못하면서 누구 한 사람 본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그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말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 말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전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따라간다. 2000년 전에 말씀한 예수님과 지금 총회장이 말씀한 것이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 다르게 합니까? 진리라는 게 그때 다른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특징은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재림 때나 구원의 길은 똑같습니다. 구약 때 창세기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그가 지옥 갈 리가 있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로 볼 때는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창세기 때는 어떻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요? 아담 때부터 짐승을 잡잖아요. 아벨 때도 짐승을 잡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오면 계산해 줄 겁니다. 외상으로 좀 물건 가져갈게요. 이게 통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면 계산해 주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외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뤘다. 베데스타인. 이 베데스탈라인이라는 이 뜻은 내가 계산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식당에서 결제하고 나올 때 베데스타인, 내가 다 계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말씀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으며 피를 뿌렸던 그 외상을 이제 내가 다 계산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면 그러면 각 나라마다 전부 나폴레옹이고 징기스칸이고 뭐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구원받았겠네요. 그러면 그쪽 옆에 나라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원수인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입장, 내 나라. 사람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보세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청산했다는 그 복음 그걸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그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죄 사함 받은 이들이 성령을 받는데 바로 그게 인침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건 IQ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통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 많이 알았는데 지금 몰라도 문제가 안 돼.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더 힘있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제 죄를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말씀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면 속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신천지는 계시록 점수 안 나오면 그러면 입맞은 게 박탈당합니까?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비유한 나팔 소리 듣고 시온산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나팔은 알리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나팔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거든요. 이건 신천지도 인정해요. 재림할 때다. 그러나 이 재림할 때가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한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 몸에 재림해가지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의 주수꾼들, 전도자들이 택한 자녀들을 신천지 천국 곳간에 모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가지고 택한 자녀들, 이 택한 자녀들은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모읍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모으는데 실수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택한 자녀들을 모으는데 천사들이 실수합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택한 자녀들 모았다 해놓고는 조금만 뭐 하면 전부 다 제명 처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제명 처리로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이게 무슨 택한 자녀들입니까? 이게 무슨 천사들이 택한 자녀들을 모은 겁니까? 거기서 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재림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난다니까. 강사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려면 고막이 다 터지겠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해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오죠. 출국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게 바로 구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벌벌 떨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 듣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막 터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조절 못하겠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팔 소리 듣고 시온산에 모인 사람 총회장의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소리다. 구원의 나팔 소리다. 이게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다. 이게 바로 총회장의 가르침이다. 지금 내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있다. 천사들의 외침을 내가 하고 있다. 천사들의 나팔이 바로 내다. 내 계시록을 듣고 나와야 신천지로 와요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소리를 외치거든요. 그래 이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끝난다.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팔이 불려지느냐면 계시록 15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돼요.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신천지가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실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됐다는 실상의 증거가 있나요? 그러면 또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 신천지 분들이 강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총회장이 17장에 성취됐다는데 15장에 하나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이루어진 증거가 뭡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된 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도 못하는데 거기에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신천 총회장의 비유풀이는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못 이룹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졌는데 신천지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는데 그러면 18장에 가면 바벨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에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4장에도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상 증거가 있나요? 17장까지 성취됐다니까.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14장에서 말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 이 증거를 대보라고요. 18장에 가서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하지 말고 18장에만 나옵니까? 1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왜 반복되는지 신천지 강사들은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집화장들도 마찬가지. 이게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왜 14장에 바벨론이 심판되고 18장에도 바벨론이 심판받는지 이 반복되는 내용을 아무도 설명 못한다고요. 강사들 집화장들은 그냥 모르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
왜 반복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고요. 그래놓고는 18장만 강조하죠. 심판이 이루어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 심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신천지 총회장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노래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걸 왜 들고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른다니까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달려 외운다. 이렇게 풀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은 어디서 이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천사장입니다. 내 생물이니까. 그리고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것도 성취가 됐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내 천사장 앞에서 24장로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했다는 14만 4천 명 중에 신천지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 투성인데 이걸 따라갑니까?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때라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완전히 사기였구나. 그때라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믿으시면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시면서 살면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성경에서 뭐 천국 지옥이 어디나. 맞아요. 눈에 안 보이면 믿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믿어집니다. 믿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괜히 그 억지로 믿어가지고 인생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적어도 신천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택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이 비유 풀이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의 계시풀이는 암호풀이라 그러는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신천지가 와이들 때 택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더 이상 집사나 강사들이 신천지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나서 이것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